아멘. 오늘 저는 이 시편 62편 1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영혼이 잠잠히,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잠하다, 고요하다, 이런 것이 참 부족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잠잠하고 좀 고요한 어떠한 것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은 산으로도 들어가 보고 들로도 나가 보고 하면서 조용하고 좀 평안한 그런 삶을 위한 그런 삶을 기대하며 그러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좀 평안하고 조용한 삶은 우리가 사실 미국을 보면요, 미국은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조금 더 좀 느려지는 것 같습니다. 좀 천천해지고 조금 더 느긋해지고, 그런데 북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빨라지고요, 굉장히 좀 쌀벌해집니다. 그래서 뉴욕에 있다가 이곳 아틀란타로 오는 사람들은 많이 얘기하는 것이 조지아만 와도 굉장히 이렇게 좀 마음이 그래도 좀 푸근해지는 것 같다, 약간 시골 인심이 있는 것 같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플로리다에서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플로리다는 더 느리대요. 그리고 더 약간 릴렉스돼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우리는 참 좀 느긋하고 좀 조용한 그러한 삶을 원하는데, 요즘 세상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잘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이 62편의 말씀은 다윗이 직접 쓴 시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고요, 많이 들어본 말씀이고,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들어본 그러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어떤 은혜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이 말의 뜻이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이 쓰여진 히브리어로 우리가 보면 두미야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기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조용히 신뢰하며 있는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에 가장 가까울까라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어떤 일이 어떻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느긋하게 즐길 수 있는, 느긋하게 앉아 있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를 제가 참 좋아했었는데요, 뭐 요즘도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영화, 제가 기억나는 게 고등학생 때 나왔던 그 영화 중에 이 메이트릭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고등학생인가 대학생 때인가 하여튼 메이트릭스가 나왔는데 제가 영화를 좋아하고 막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그걸 처음에 딱 보니까 너무 영화를 잘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막 흥분을 해서 영화관에서 친구들하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막 와 그러고 와우 그러고, 미국이니까 또 미국 친구들이랑 같이 보니까 또 리액션들이 좋잖아요. 막 와 오 그러면서 이렇게 영화를 딱 봤는데, 그 영화를 그래서 총 친구들과 함께 4번인가 5번인가를 봤어요. 영화관에 가서 계속 봤습니다. 봤는데 첫 번째는 오 와 오 그러는데, 이제 4번째 5번째 되니까 어떻습니까? 느긋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총알이 이렇게 날라오면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지, 우리가 어떤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느긋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편해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이루어질 일이다 하면 우리는 좀 편안해집니다. 그러한 모습을 이 히브리어인 두미야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조용히 신뢰하면서 있기는 한데, 무엇을 가만히 조용히 신뢰하면서 있나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갑자기 안 되네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여주세요.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데 왜 하나님만 바라고 있나?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란다. 이렇게 시편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잠잠히 기다립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느긋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이야. 목사니까 그러실 수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가만히 있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아니, 당장 눈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당장 급한데 어떻게 그렇게 좀 느긋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느긋해지지가 않습니다. 느긋할 수 없습니다.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목사라고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목격합니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는 점점 무엇이 생겨나냐? 믿음이 생겨납니다. 지금까지도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지금까지도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간증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다윗이 말한 것처럼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있든지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주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잠잠히 기다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다음. 그러면 우리의 혼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다릴까요? 여기서 보면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나의 영혼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어떻게 써놨나 보면 네피시라고 써 있습니다. 이 네피시라는 말은 영이 아닙니다. 혼입니다. 혼, 나의 생각입니다. 나의 나의 생각이 있는 곳을 이제 혼이라고 하는데 이 나의 혼이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의 혼이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린다. 우리가 나의 혼이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데 나의 혼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다리는가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여러 종교들을 보면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을 나눈 것 같은데요. 우리가 불교나 어떠한 종교들을 보면 명상 같은 거를 이제 많이 하면서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워라, 속을 비워라, 속을 비워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상 같은 거를 하는데 사람들이 명상 같은 거를 하면서 생각을 비워내기 시작하잖아요. 생각을 이렇게 생각을 비워내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비워지는 것도 신기해요.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잡생각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와요. 근데 생각을 이렇게 비우다 보면 우리가 무방비 상태가 되어서 악한 영의 공격받기가 너무 쉬워집니다.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평안을 얻기 위해서 자꾸 묵상을 해라, 명상을 해라 그러는데요. 되게 위험한 겁니다, 사실. 묵상을 하고 명상을 하고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먼저 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우리 안 어디요? 우리 영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주님과 우리가 딱 하나 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그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라고 할 때는 나의 생각을 비우고 명상을 해서 고요한 가운데 비어지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성령으로 더 채워져서 나의 생각이 영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영 안으로 가야 돼요. 나의 생각이 주님 계신 그곳에 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계신 그곳에 나의 생각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나?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기다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왜? 내 눈에는 보이는 거 없는 것 같거든요. 손에 잡히는 거 없는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은 어렵게 돌아가는데 지금 내 눈에 일상생활을 보면 안 되는 것 같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아이고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내가 잠잠히 릴렉스 돼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갖다 넣어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분, 지금까지 나를 책임지신 분, 지금까지 나의 생명 되신 분, 지금까지 나의 삶을 책임지신 이분을 내가 볼 때 믿음이 생깁니다. 아, 주님 맞습니다. 지금 내가 일상생활의 눈으로 밖을 바라보면 죽을 것만 같고 안 되고 어떻게 살지 모르겠지만 주님, 내가 지금 나의 눈을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지고 갈 때에 내가 주님을 보니 믿음이 생깁니다. 주님 맞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산 것도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주님께서 살려주셔서 이렇게 왔고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살았는데 주님 내가 뭐가 그렇게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나의 구원은 누구이신가 보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62편 1절 보면서 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 많이 부르잖아요. 잠잠히 하나님과 바란다는 게 무슨 뜻이지? 잠잠이라는 그 말이 어떤 말이지? 두미야라고 배웠어요. 아, 두미야. 이렇게 좀 릴렉스 돼서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구나.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난다고 그러는데 이 구원은 그러면 히브리어로 뭘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쓰셨을까? 나의 구원은 자, 구원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예슈아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예슈아예요. 우리 한국말로는 예수라고 불렀는데 당시 아라메익 그리고 당시 히브리어로 구원은 예슈아예요. 예슈아.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이 나의 예슈아가 엘로힘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다윗은 써놨어요. 우리의 구원이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세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다윗은 자기가 알았든지 몰랐든지 여기서 메시아가 올 것을 벌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예수아가 나올 것이다. 이 예수아가 우리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신다. 나의 구원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들은 말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보혜사시다.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보혜사시다. 예수께서 우리의 보혜사시다. 이것은요, 놀라운 말입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내 안에 성령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주님 살아계십니다. 많이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돼야 되는가? 이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돼야 되는가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보혜사가 되신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이해하고 주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혜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었다가 부활해서 승천해서 너네들 눈앞에서 사라질 거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보여줄? 보혜사를 보여줄 거야. 나랑 똑같은 분이야. 나랑 똑같은데 언제나 이분은 너네와 함께 하실 거야.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너네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있었을 때에 너희와 가졌던 관계를 생각하면서 너희는 나와 가졌던 그 관계를 그분과 가지면 돼. 그분한테 똑같이 하면 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입니까? 제자들 어떻게 행동했어요? 이 땅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얘네들은요, 이거 보면요, 제자들 보면요, 제자들 한심할 정도로 예수님한테 많이 옵니다. 예수님한테 그냥 와서요. 선생님, 우리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고 와요. 선생님, 우리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와요. 선생님, 사람들이 배고프다 그럽니다. 이러고 와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러고도 오고요. 선생님, 뭐 지금 이제 어디로 갈까요? 선생님, 시장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밥 좀 가지고 올까요? 별거를 다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졌던 관계라는 거예요. 릴레이션십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가지고 있는 이 관계가 어떤 관계냐? 보혜사의 관계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정말로 시시콜콜한 것서부터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 되신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오늘 어디 갈까요? 예수님, 제가 오늘 일을 가는데 주님 함께 가시죠. 주님, 제가 지금 이런 게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 있는데 주님 아시죠? 주님, 내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보혜사이시잖아요. 나의 모든 필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주님께 이 보혜사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돼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라져야 돼요. 이게 신앙입니다. 다른 게 신앙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일요일날 막 교회 나와서 교회에 앉아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도 있어야 되겠지만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내 안에 사신 그 주님을 보혜사로 삼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갖는 그 삶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엘로힘으로부터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으로부터 예수와 우리의 구원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영 안으로 주님께로 나아가면 그분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와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보혜사 되신 예수와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을 만나서 우리는 그분에게서 우리의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받고 상황으로부터 구원받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잠금을 해제해야 합니다. 시리가 감동했나 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나의 구원이 이미 내 안에 계신데 우리는 그 구원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노력, 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저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 그러다가 막힐 때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가장 기초서부터 너무 쉬운 것서부터도 하나님, 나는 주님께 맡기고 저는 좀 느긋하게 이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그렇게 열심히 맨날 살고 싶습니까? 느긋하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에 맡기시고 영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좀 안식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실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짐을 져주시고 여러분의 가장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